이렇게 이제 오늘이 이제 6월 이제 말일경 정도로 가고 있는데 또한 7월 1일 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수 있는데 그 또 광화문 어디죠? 여기 퀴어 축제가 7월 1일 날 또 있게 되어져서 이렇게 반대 쪽에서 또 집회가 이렇게 거룩한 방파제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연합되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거룩하게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해서 합심해서 이렇게 집회 또는 기도회, 연합기도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뭐 참석을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일이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기도를 통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이제 그 동성애 측에 있는 그 무리들은 이제 그 서울시청에서 할 수가 없어서 어디야 을지로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정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뭐 하다가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끝장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번에도 기사에도 나온 상황인데 이제 일반 뉴스 기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 부분들이던데 16개의 포털이나 뭐 미디어 쪽에 이런 성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조차 이제는 검열이 되고 삭제가 되어지는 내용들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례안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나와서 이제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뭐 유튜버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쁜 쪽을 이야기한다던가 또 어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또는 성적 차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 이러면 삭제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계정이 삭제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우리야 이것이 잘못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자녀가 어떻게 자신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이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거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은 당연한데 이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눈과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어지는 또 음란의 문화에 빠지도록 많은 유혹의 길과 또는 거짓된 진리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영들의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 아니요 우리 자손들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 이르러 우리 다음 세대들 이와 같은 모든 이들이 앞으로 겪게 되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정말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또는 힘닿는 대로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너무나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서 보게 되어지고 우리 구명진 목사님 영상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일단 근데 이제 그거 우리 교회에서가 근데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 조금만 온 나이를 치는데 학부모들의 인식이 이게 완전히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인식을 시켜서 학부모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
되는데 이게 맨날 교회만 가지고 이렇게 싸우니까 좀 안타까워. 이건 단순히 물량 공세로 싸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아니 그런 거 이건 뭐 아닌데. 숫자가 많이 모여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숫자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것이고. 그걸 한번도 일어나. 이 부분은 정말 이 물량 공세로 싸울 수 있으면 벌써 싸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생업이 다 달린 상태에서 누가 그렇게 한두 번은 하겠지만 그 이상을 하기가 어려운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나중에 차차 더 함께 교제하고 나누기도 하고 우리 함께 우명진 목사님 5분 정도쯤 보시고 나머지 11분 이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1분을 다 못 보니까. 네.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저더러 하라고 과제를 주셨는데요. 학교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온 초등학생, 유치원에 다녀온 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우리는 앞으로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대. 할아버지, 우리는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대.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이야기, 유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것은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상당한 힘을 가진, 한국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완전히 법을 만들어서 이 법으로 온통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아가겠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순간 지금 이제 일어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며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에 대한 정의가 뭐죠? 저도 지금 학교에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영락교회는 학교를 8개나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공학교를 비롯해서 등등. 고등학교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어떻게 define 하십니까?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제가 들은 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대학 입시 문제 답 잘 쓰는 기술자 양성소. 대입 수능 시험 고득점을 위한 특별한 훈련 과정으로서의 교과 과정. 저는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교육의 현장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강원 도민체육대회에서 사이클 선수로 참여했던 여성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전환 여성입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했습니다. 그가 인터뷰를 하는데 첫 번째 금메달을 따서 기쁘다. 두 번째 좀 미안하다.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하다.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 우리 김은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전환수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내가 남자로 느끼면 남자고 저녁에 여자로 느끼면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탕 여탕을 마구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죠?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성의 종류가 적어도 50종류가 넘습니다. 많게는 72종류나 된다고 그래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래요. 내가 느끼는 대로 여성이라고 느낀 사람을 여성 죄수에 넣어놨더니 다른 여성을 성폭행해서 임신을 시켰어요. 이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소수자, 이름을 참 좋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소수자가 아니라 변태성자들이에요.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육 없이 미래 없고 훈련 없이 성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죠? 너무 어려운 질문 같지만 아주 성경에 명쾌하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왜 지식이 없을까요? 묻지 마라. 네가 어차피 이야기할까? 아이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부 안 해서 없습니다. 공부 안 하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게 망함의 비결입니다. 무슨 공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6장 3절 뭐라고 말하죠?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의 지파 이스라엘 족속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쭉 이야기합니다. 그 이외에도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과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갖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정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 가만히 있기만 하면 삼권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직책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차별금지법을 가르치고 안 가르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육의 현장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내용이 뭐죠?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 different generation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전 세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과 모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 다 지나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몰랐더라. 앞에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도 잘 알고 우리는 하나님 행하심도 아는데 우리의 뒤에 일어나는 세대, 다른 세대가 되도록 교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육의 실패입니다. 조금 전 언급하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인이 목사였습니다. 목회는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하원 의원으로, 상원 의원으로, 그리고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영역 주권이 가장 중요한 그의 핵심 사상과 동시에 교육개혁은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덜란드가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3분의 1입니다. 인구 3분의 1 정도 됩니다. 세계 경제 규모 5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런 표현을 드리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 5위, 무슨 강대국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가장 큰 교육혁명을 일으켰던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졸업할 때까지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이 아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기록하여 중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남셈, 소위 가감성제의 계산, 과학과 지식을 많이 넣어주는 것. 우리는 교육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education, 소위 에듀카토 또는 에듀코라고 하는 라틴어 원어는 찾아내다, 발견해내다. 뭘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개발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이 땅에 교육이 세워져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육, 하나님 교육, 말씀 교육.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말씀 세대, 교회 세대, 예담 세대. 예담 세대 아시죠? 예, 우리 학교가 예담 학교예요. 예담 세대. 극동방송에서 차별금지법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지금도 서명이 필요하고 어떻게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극동방송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부스에 여러분들이 꼭 그냥 가지 마시고 들리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자료도 많이 가져가시고 특별히 극동방송 소송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명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그대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나만 천국 가면 된다, 나는 문제 없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가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손자 손녀라도 또는 가까이 있는 그 어떤 다른 우리 동네의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모아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고 정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정말 지금 이렇게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가 대학 입시를 위한 문제 잘 맞추는 훈련소처럼 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극동방송 소송에 대한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2분짜리 영상입니다. 극동방송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네. 보시죠. 이건 사실 동성애자와 동성애자 아닌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념의 문제예요. 동성애 지지자와 동성애 반대자 중에 왜 반대자만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평등의 이름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반대자를 철저하게 불평등하게 대하는 겁니다. 24시간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극동방송은 지난 2020년 7월 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특별 좌담회를 방송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극동방송이 기독교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전문 편성 채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종교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극동방송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17일 극동방송의 패소를 선언합니다. 극동방송은 곧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방통위와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만일 극동방송이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이는 복음적인 기독 언론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방송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제 이 사안은 더 이상 극동방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막아내고자 하는 복음적인 한국교회 전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극동방송이 끝까지 진리를 외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유민주주의가 뭔데? 자유도 마음만 하는데. 네. 그렇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조용히 하라 이거죠. 니들끼리 당신들끼리나 조용히 살아라.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지내면 된다. 세상 밖으로 당신들의 소리를 절대 내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로 되어지는데 정말 이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져서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의 입이 되어져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진리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정말 때로는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되어지는 길이 문제가 되어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길이죠. 박해를 받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그 영혼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들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쉽지 않은 모든 모습들 속에서도 이렇게 극동방송도 정말 귀한 일인 거잖아요. 저렇게 안전하려면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어요. 이야기 안 할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이런 것들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이 원하지 않는 말을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만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온 인생을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이게 뭐 극동방송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모든 언론부터 이제 CBS, CTS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이제 아예 이제 입이 막아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왜요? 이제 극동방송이 패소하게 되어지면 다른 방송들도 연이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아예 이제 하지 못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서명운동도 해주시면서 함께 동역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돼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갈 길을 만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진 것이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의 교회가 이제 정말 이 세상의 죄와 그리고 이 사단의 사망 권세 앞에서 우리가 또한 돌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더욱더 찾고 만나면서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 그 전에는 이렇게 김성록 목사님 말씀도 또는 그 외의 부분 했지만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 또한 유기성 목사님의 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고 또 어릴 적부터 많은 교회 안의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셨고 정말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져보려고 그토록 이렇게 괴로워하셨고 애달파하시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고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을 이 견고한 진들을 깨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그 교회갱신 연합회인가요? 거기서 전해주신 합동 측 목사님들 앞에서 감리교 목사님이신 이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는데 합동 측 목사님들이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다른 교단의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교회갱신을 위해서 들어보겠다 정말 하는 그와 같은 중심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너무나 귀한 희망이 보이고 너무 귀한 모습들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경협은 제가 부산에서 30대 목회를 할 때 옥하는 목사님이 주창하셔서 합동교단 목사님들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갱신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교경협 회원 될 수도 없고 또 하겠다고 해도 붙여주지도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냥 부러워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한국교회가 정말 새로워지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정말 뜨겁게 모임을 가지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회자가 먼저 갱신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시는 집회를 옆에서 늘 부러워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하다가 올해는 제가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앉은 자리에 제가 앉아서 3일 동안 정말 은혜 받고 힘없고 가고 싶은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서다 보니까 다른 시간에는 참석하기도 참 민망하기도 합니다. 강사가 왜 여기 앉아있나 싶기도 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작년이나 그 작년에 몰래라도 와서 좀 은혜 받고 분위기를 좀 알면 그러면 잘 섬길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해마다 이런 집회를 갖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교경협 모임과 또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갱신은 목회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목회자로부터 갱신이 일어나야 교회는 건강하게 개혁이 됩니다. 그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의 지금 현재 가장 큰 과제는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이 없이 스스로 개혁되어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목사님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어떤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하셔서 좀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유 목사 전쟁이 나야 될까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개혁될 수가 없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 분이. 더 이야기는 다 나누질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개혁시키시는 방법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다 죽게 된 형편이 된다면 뭐 개혁하라 말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무릎 꿇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정말 다 통에 잡아가고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들춰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것은 목회자들 안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단순히 한국교회만의 교회가 아니고 일본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설명이 안 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부흥시키셨나요? 쓰실 뜻이 있으셔서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난 23년 동안 해오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올해 그 일을 더 뚜렷하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서울 신촌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돼서 취임 예배 때 축사를 부탁을 하시길래 무슨 축사를 해드려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잘 믿으시라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래도 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좀 거부감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를 잘 믿는 거는 어떻게 믿는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나게 하시는 대로 쭉 적다 보니까 한 10가지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걸 축사 때 그냥 읽어드렸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에 사람들의 칭찬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가난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부유함이 두려워졌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오직 사랑만 하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9번째,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10번째, 은퇴할 때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목사도 그저 딱 하나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러면 한국교회 개혁됩니다. 저는 감리교 3대 목사입니다. 우리 합동청 목사님들은 교단에 대한 자부심 크시지만 저는 저대로 또 감리교에 대한 자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3대째 감리교 목사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도 싫었고 목사 되는 것은 끔찍했습니다. 큰아들이어서 목사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거의 운명처럼 그렇게 목사가 되었지만, 제 어린 시절에 정말 궁금하고 두려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냥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 시대에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갑자기 그것이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그때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누굴까? 목사와 장로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거 질문이라고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질문이 되더라고요. 제 어릴 때가 제가 경험했던 목회자들의 세계, 목사가 아닌 시절,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보았던 목회자들의 세계,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다 목사님, 아버님 친구분들, 선후배들, 여러 부흥 강사님들, 어릴 때 보았던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제 어린 시절에 가장 무서운 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가진 아픔이죠. 어른들, 예수 믿는 어른들,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게 참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의 강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현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딱 하나,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약속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명령이 가능해진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때문에 이 명령이 가능성이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니까, 주님이 친히 하시겠다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일인 거죠. 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히 목회자라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성경을 읽고 참 믿어지지 않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늘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저 우리 가운데 계시겠지, 그래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서 그렇게 아는 거죠.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가?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우리 감리교회 가장 작은 우리 목회자들의 모임인 지방회 첫 번째 모임에 갔습니다. 연초에 모이는 모임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대표지요. 각 교회 대표로 모이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치고받는 싸움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한 싸움 같았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 서로 마이크를 뺏으려고 그러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 존경스럽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게 무슨 노릇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섬겨야 될 이 한국 교회가 이거구나. 그건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해마다 지방의 때마다 돌아가신 장로님들 추도 예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돌아가신 장로님들의 추도 예배가 있어요.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엉망인 상태에서 갑자기 추도 예배 시간이 됐다고 그렇게 싸우던 거 중단하고 이제 추도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 순서 맡은 목사님 장로님들 강단에 올라오시고 조금 전까지 그렇게 소리 지르며 싸우다가 묵도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로서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거냐. 그리고 함께 찬송 부르고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니까요. 진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 건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 건가? 싸운 것도 물론이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해결하지도 않고 화해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또 갑자기 예배가 되는 건가? 예배 끝나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 목회자들부터 안 믿는 겁니다. 미국의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한 무신론자와 공개 토론 제안했던 예화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고 몇 번은 아마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 예화를 읽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요. 무신론자와 공개 논쟁 제안을 받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냥 우리들끼리만 말싸움해서야 결론이 나겠느냐. 당신 무신론을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 2사람만 데리고 오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 100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증인을 세워놓고 우리 논쟁을 해도 하자. 그랬더니 그냥 그 무신론자가 그냥 내뺐다는 이야기. 얼마나 통쾌한지. 맞아, 그렇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얼마나 많아. 무신론 믿고 변화될 사람이 누가 있어. 신학생 때는 그랬어. 목회하고 교인들을 목회하면서 도대체 나는 100사람 증인을 세울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 아니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100사람을 도대체 세울 수 있을까? 진짜 이 사람 어디를 다 살펴봐도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몇 사람이나 생각납니까? 정말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 여러분 주변에는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몇 사람이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목회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 한번 이게 진짜라면, 그러면 지금 우리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눈에 보이시게 육신을 입고 만약에 저 뒤에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말씀을 주신다면 지금 숙소 문제, 식사 문제, 강사 문제, 그게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지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곳에 그냥 산 등성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 등성이에 거기에 가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처럼 예수님 그분의 말씀 듣고 싶어서 그냥 따라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우리는 아멘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실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뭐지요 도대체? 아마 여러분들은 강사에 대한 관심사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 좋은 강사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요. 숙소 문제도 그렇죠. 식사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실제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진짜는 하나도 못 보고 엉뚱한 것만 붙잡다가 그러고 끝나는 거죠.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못한다는 걸 저는 깨달아요.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몰라요.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어떤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계속 불평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던 어느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그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런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하고 계속 원수로 지내신대. 네.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보다 자존심 상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불평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부정적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 은밀히 행하는 것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 되었어요. 저희 교단의 수치이기도 하겠지만 아주 열심히 목회 잘하는 줄 알았던 어느 참 총망받은 목사님이 교인과 간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목사님은 마음의 가책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그랬어요.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평소에 늘 따르던 선배 목사님을 찾아뵙고 솔직히 그 일을 고백하고 목사님, 제가 더 이상 목회할 힘이 없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엄청 야단받았어요. 아니, 그런 일로 목회 그만둔다면 계속 목회할 목사 몇 사람이나 돼? 조용해!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 내가 교회 바꿔줄 테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바꿨어요. 이게 진짜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믿는가? 우리는 그걸 진짜 믿는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영적 교만, 그리고 분열, 다툼, 그리고 무서운 타락, 그리고 거짓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부딪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유난히 어느 시대의 목회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 듣고 우리도 설교를 하지만 그걸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지 자체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지난 2005년입니다. 2005년 4월 8일 날짜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복음적으로 이끌어 가자고 하는 취지로 모이시는 참 귀한 모임입니다. 2005년이면 제가 40대예요. 그 40대 때 그날 그 협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듣고 뉴스에 다 나온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충녕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창인 목사님, 그때는 이미 은퇴하셨지만, 경동교회 담임 목사였던 강원영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세 분이 공개 회개를 하신 거예요. 그 모인 목회자들 앞에서. 김창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방 직후 신사참배한 목사들을 두고 마귀당이라고 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뜻은 좋았지만 내가 잘났다는 교만심이 커지고 판단만 하고 사랑은 흐려졌습니다. 평생 나 자신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가장 무서운 교만죄를 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어 정죄하고 저주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했던 죄와 부족한 종이 바로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메인 채 그렇게 고백을 마쳤습니다. 경동교회 담임 목사였던 강원영 목사님은 자신이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는 힘을 쏟으면서도 정작 기독 교단 사이의 일치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점을 회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결코 값싼 것이 아닌데도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없는 값싼 은혜, 무조건 축복받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을 쫓아 썩어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지 못했습니다.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았고 말로만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너무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습니다. 가끔은 이웃의 고난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학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부정과 부패에 고개를 돌릴 때가 있었고 옳은 것은 옳다, 나쁜 것은 나쁘다 하고 말하지 못한 비겁함이 제 생애에도 뼈저리게 있었습니다. 70평생의 죄인의 괴수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를 탈피하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시절 40대에 이분들은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또 더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목회를 성공한다는 게 뭔가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제가 감히 따라가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큰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공개 자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때 마음의 생각에 이런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나. 야, 한국교회에 정말 뭔가 일어나려는 모양이다.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또 한 15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도대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어 가려는가 하는 생각이 여전히 답답한 숙제입니다. 도대체 그 목사님들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동행함,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아니셨나. 그렇게 되면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다 하지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적인 결과도 나옵니다. 열심히 하면. 하여튼 거기에 죽자 살자 매달리면 그러면 뭔가 뚜렷한 결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그냥 종교이면 안 된다는 거죠. 중국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방문을
해서 여전히 한국교회를 배우려고 하시는데, 한 번은 중국 목회자들 세미나 때 한국교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다고 그 시간에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드시는 중국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기가 한국교회를 배우려고 여러 번 한국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궁금한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것을 한국에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한국교회에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갑자기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한국교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요? 기도는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 그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모든 분열과 그리고 교만과 그 모든 이 거짓과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아까 지금 유기성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이 안에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이분을 전혀 인지하지 않은 채 이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대우해드리지 않은 채 그냥 무시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는 채 이렇게 열심인 신앙이 곧 믿음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일을 하니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 하니 나는 인정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는 채 살게 되어지는 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이 어린 때부터 나는 이게 믿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저렇게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이와 같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분들 안에서 저렇게 서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움과 원수 맺음과 정죄야 이 모든 것들이 저렇게 넘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누가 계신지 이것을 날마다 인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연륜과 그리고 직책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이 죄가 만연한, 정말 죄가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유혹이 그리고 세상 즐거움이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정말 나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